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요,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일, 또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을 좀 서두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질까요? 또 조용합니다. 갑자기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니까 좀 대답하시기 난감하시죠? 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위는 깨집니다. 또 조용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목사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 어떻게 바위가 깨집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계란 한 개를 던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가 어떻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계란으로 바위가 어떻게 깨집니까? 그렇죠. 계속 던지면 깨집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그 바위가 깨질 때까지 던지겠다고 한다면요, 그 바위는 반드시 깨집니다. 약수터에서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의 무게가 여러분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그 현장의 주인공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요. 2001년 1월 7일 주일 아침, 저희 교회가 도룡동에 있었을 때 교회 예배당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예배당 지붕에 쌓여있던 그 눈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였던 눈의 무게가 지붕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가해지는 그 무게의 항력이 어떠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가 상식의 함정에 멈출 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 개의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제가 말했지, 한 개의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현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손에 들린 이 미약해 보이는 이 기도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이 절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돌아섭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 더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단단한 현실이 바뀔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현실은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해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눈앞에 두고선 돌아섭니다. 정말 이제 한 번만 더 던지면 깨어질 바위를 눈앞에 두고 돌아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역치를 모르니까 지금 한 번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을 열고 또 어떠한 길을 열고 어떠한 응답을 줄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코앞에 두고 낙담하며 또 포기하며 돌아섭니다. 자신의 변화 앞에서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체육대회를 가면요, 체육대회 꽃, 피날레 중에 피날레, 뭐가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네? 그것도 있지만 박 터트리기 혹시 아세요? 박 터트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오재미 맞죠? 오재미라고 하는 이 콩주머니를 우리 그때 어렸으니까 막 여러 아이들이 수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봤는데요, 하다 안 되면 선생님이 가서요 그 박을 찢습니다.
그리고 뜯습니다. 그럼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색종이가 휘날리면서 박이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얻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성취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또 우리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거대한 손으로 가셔서 그것을 뜯어서라도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대를 결코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끈기, 영적인 세계의 역치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무게의 학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끈기를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구한다고요? 언제까지 구합니까?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그렇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쌓였던 그 기도의 무게가 은총의 무게로 우리 인생에 쏟아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주님의 시선의 무게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의 무게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도전해 볼까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단단한 현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이 지난 긴 여정을 회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며 또 영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행한 모세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주제 역시 이 요약된 세 가지의 단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핵심 사상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좀 오래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에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정말 충격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더 큰 사망자를 불러일으킨 쓰나미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고 높이 38.9m를 기록한 일본 사상의 최대 쓰나미였고,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이 간 나오타 수상은 그의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쓰나미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전역의 이 시미즈 사상도 지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유의 쓰나미라는 예상 밖의 사태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일본의 국도사무소에 이 쓰나미 발생 시 침수 가능 예상 범위를 알리는 그 표지판을 배치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울 적중률로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국도사무소 측은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 여기까지라고 적힌 표지판들을 이 미야기 현에 13군데, 이와테 현에 1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표지판이 당시 쓰나미 때에 정말 미리 알고 세워둔 것처럼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27개 표지판 중에 2군데만 빼고 모두 거기까지 쓰나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내용을 취재했던 주간지 기자들은 이 표지판의 정확성에 너무나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표지판 표식에 전과 후, 앞과 뒤에 그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적중률이면 이 도쿄 전력과 또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예상 밖의 사태가 아닌 예상 범위 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예상한 그대로 쓰나미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7년간 저 표지판을 보았던 그 지역 주민들과 이 정부기관 관련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설마 쓰나미가 일어날까? 설마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까지 올까? 이미 해안가에서 4km 내지 5km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쓰나미 경보가 나고 쓰나미가 발생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표지판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쓰나미가 밀어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예측된 위험과 그 전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내용을 권위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지판을요, 사실적인 정보를 믿고 그것을 사실인 걸로 믿고 주거 공간이나 모든 관련 건물들을 그 표지판 뒤쪽으로 배치해서 지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참사는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이 내용을 비판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 저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많은 말씀의 표지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더 많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끝없이 인생의 답을 찾고 방법을 간구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미 답도 이미 방법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만으로도 너무 충분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지, 우리가 과연 어디서 멈춰야 할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느 곳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인생의 어느 지침보다도 권위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거듭 질문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 눈앞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불보듯 그 사건과 그 현장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 한 구절,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삶의 길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을 안고 있으니까 말씀의 표지판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얻은 그 팁대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꼬박꼬박 약을 먹고 치료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말대로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갈등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말씀이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오르며 그것을 따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필요와 자기 열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말씀의 표지판을 벗어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말씀 안에서 예상되었고 우리 인생 속의 경계의 표지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가장 형통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의 표지를 믿고 그대로 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뜻과 자주 충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극과 감동이 적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감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말씀의 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깨어질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남기시는 살게 되는 그 역사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낭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정복전쟁의 승패 이전에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전력과 승패는 이 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서 얻는, 그것을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 안에도요, 이 말씀이 마치 저변의 강처럼 그 본질의 베이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장, 2장,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실수의 현장 속에 여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보면서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을 했는데도 우린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영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교훈은 받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질은요, 영적인 체질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찬양 중에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삶의 자리로 되돌아올 때는 마치 이 풀었던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서 짊어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되지? 다시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탄성처럼 늘어난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제 전쟁은요, 이스라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두 손 놓고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그는 번번이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자칫 겸손의 이야기 같고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걷어내면 중심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정말 늙고 초라한 목자에 불과한 자기 자신, 그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어진 꿈 같은 기회를 망쳐버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온통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믿음의 결여가 지금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걸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때, 내가 그 뜻을 이룰 만한 능력과 그 자원을 갖추고 있을 때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토록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나에게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이 모세의 질문에 그래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바로 왕자 출신 아니냐? 너 거기서 귀한 교육 받았지 않니? 애굽의 실정을 네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군사력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 너에게는 그 관점이 있지 않니? 너 그럴 자격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무능함을 인정하듯이 너무나 섭섭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세 그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의 그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가 나름 옛날에 가졌던 그의 교육, 그가 경험했던 인생 자원과 또 그 가능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시작된 물음이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문답입니다. 우리의 답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 이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굽을 뒤흔든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꽉 차버린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내몰린 그 홍해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금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의 마지막 최대의 실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혈기, 그의 부족한 믿음, 그의 마음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위대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초라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소망하신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도 점령해야 했던 땅이 아니라 순종해야 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한다는 것은 고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그 성을 한 바퀴씩 7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정말 대체 뭘 하는 건지 같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외칩니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하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상식적이든 그렇지 않고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납득이 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방법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내용과 판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칭찬과 명성은 이스라엘이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고, 우리는 그 존귀함과 명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위험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믿음의 관점, 믿음의 능력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십시오.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과 명성과 그 존귀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